오늘 제목은 행복한 셀 가족 모임입니다. 이제 우리 3월 달부터 이제 셀 가족 모임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대로, 그러니까 그 가족대로 또 혈연을 기반으로 둔 이런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나는 어느 지파다, 너는 누구 지파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누구 가문인데 너희 부모나 너희 조부모는 어느 가문이냐 하는 것을 이제 따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라도, 또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지역을 그렇게 따지는 것처럼 서로 하나 되기보다는 거주지에 따라서, 때로는 가문에 따라서 서로 구별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이런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 전체가 이제 하나 되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이 여호와의 궤, 때로는 법궤라고도 하고 때로는 언약궤라고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루살렘에 위치한 다윗성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었는데 무엇이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나가 든 항아리,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두면은 이제 이스라엘 각 지방 모든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장 1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3만 명의 특별한 일꾼들을 선별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대를 동원해서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준비를 끝나고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끌던 이 수레를 이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수레 위에 놓여있던 이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질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함께 운반했던 이 웃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것을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얼른 잡았어요. 그러는 순간 이 사람은 성경대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언약궤에 손댔다가 웃사가 죽자 이 다윗은 언약궤의 능력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것이 대단한 것을, 이렇게 대단한 것을 자기 성으로, 다윗성으로 쉽게 옮기려고 했던 것이 큰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살던
오벳 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오벳 에돔은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언약궤를 집에 드릴 만한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부탁하니까, 사실 부탁했겠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바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이 입은 예복,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여기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 성경의 표현은 계속해서 뛰면서 빙글빙글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고 비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비웃었어요. 업신 여기었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미갈에게 복을 거두어 버리셔요.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겼던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정작 복을 받은 사람은 오벳 에돔이었고 벌을 받은 사람은 미갈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다르게 했습니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기꺼이 모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 왕조차도 두렵고 무서워서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명령하여 그곳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곳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미갈은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된 이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던 이유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벳 에돔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셀 가족들을 오벳 에돔처럼 기꺼이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접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번거롭다는 이유로, 때로는 편안하게 믿고 싶다는 이유로 성도들과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림으로 받을 복을 거절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목사로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많이 이용하는 휴대폰 이 앱 중에서 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동료들끼리, 친구들끼리
이 앱에서 모임을 이루어 놓으면 서로 간에 사진도 올리고 공지사항도 알리고 또 쉽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이 밴드는 함께 어울려 다니는 무리, 또 끈이나 띠로 단단히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위하여 그 작은 소그룹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이런 모임을 구성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밴드였습니다. 그 밴드가 커지고 여러 교회에 보급이 되어 정착된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구역, 또 목장, 때로는 순, 또 우리 교회에서는 셀 가족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소그룹이다 하는 것이지요. 요즘 시대는 모두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셀 가족들끼리 모일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집안의 손님들 또 집안에 모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 성경 읽는 소리가 나는 것,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과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끊어졌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과 일터에 평안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고독할 때에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고민은 너무 슬픈데 슬픈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좋은 일이 생겨서 누군가 자랑하고 그 자랑하는 이야기들을 축하받고 함께 춤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한 할머니는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그럽니다. 누가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내가 10불씩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고독해서요. 여러분이 이렇게 위로받고 치유해주고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 웬만한 병은 누구하고 30분만 그렇게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30분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도 웬만한 병은 다 치유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위로의 공급처가 우리 샘물교회 셀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귀차니즘, 귀찮다, 나 좀 편안하게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귀찮아서 성경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일부러 저 앞에 성경을 안 띄운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찾아서 보라고. 찬송과 가사도 안 띄워준다고 그래요. 찬송 보고 부르라고. 교인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은 제 아내가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전화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것 자체가 또 귀찮아 하신 분도 있어요. 왜 굳이 교회 왔느냐 안 왔느냐 확인까지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여러분, 귀찮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야 하고 양은 목자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귀찮으면은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이 되기를 자청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셀 리더들이 돌보는 관심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이 싫다면은 과연 그것이 복받을 인생인가? 복받을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신앙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평일에 셀가족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한 직장에 다니거나 특별한 가정 형평상 집에 모일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 집 차례가 되면은 때로는 식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여러 실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져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평일에 시간을 내기도 귀찮고 또 서로의 집을 오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주일날 교회 온 김에 주일날 교회에서 다 셀가정 모임을 가져버리자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이면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때로는 바쁘니까 교회에서 한 켠에 모여 앉아서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가정에서 셀가족 모임을 드리는 것을 멈춘 이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말씀을 읽는 소리가 멈췄는데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청소를 했습니까? 집안 정리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좋은 집이었을까요? 가구가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예배자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셀 가족들이 모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찌 보면 셀 가족은 우리의 가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양육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녀들을 참 많이 낳았어요. 어떻게 이 자녀들을 다 키웠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하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면은 작년에 둘이었는데 금년에 또 늘고 내년에 가고 또 늘고 어떤 사역자는 7명이나 됐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열심히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았구나. 잘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자녀들이 많으니까 금년에 오면서 젖소 한 마리 사줬어요. 옛날에는 이처럼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가난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돌볼 수 있었습니까? 가장 큰 애가 동생을 업어주고 동생들을 키우고 동생들을 돌봐주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조금 믿음이 더 있는 사람들이 셀 가족들을 돌보고 업어주고 얼려주고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셀 가족입니다. 또한 셀 가족에는 위로와 격려와 나눔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나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군가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나도 누군가를 쉽게 접근하여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속 이야기를 나눌 때, 셀 가족 안에서 속 이야기를 나눌 때는 평생 비밀로 가야 합니다. 셀 가족 안에서 속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냥 다른 성도들 만나가지고 어메 그 집사님 이런 아픔이 있었대, 이야기를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속 이야기는 평생 비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면은 저한테는 조용히 알려주세요. 저는 소문 안 냅니다. 그럴 때 행복한 소그룹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40, 50대 성도들은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이곳에 부임하여 몇 년 동안 저와 함께 셀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교회 봉고차를 끌고 시내 한 바퀴를 다 돕니다. 각 집들을 다 돌아서 태우고 우리 약속 장소에 가서 셀 모임을 갖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또 집에다 태워다 주고 하는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정들마다 다 젊은 세대들이어서 자녀들이 한둘 이상 다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다 끌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은 자녀들이 10여 명, 우리 식구 어른들보다 자녀들 숫자가 더 많았어요. 때로는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모이면서 한 집에서 부담이 되니까 너는 어떤 음식을 가져와라, 너는 어떤 음식을 가져와라, 서로 각각 그런 음식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저는 항상 담당이 순대였습니다. 무등시장 그 순대 잘한 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항상 순대를 사가지고 모였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모였지만은 행복했습니다. 한 집에서 그렇게 음식을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조금씩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다가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은 그 사람이 그날은 밥을 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지난주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내가 밥을 사겠다 해서 밥을 사는 이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소그룹이었습니다. 영국인의 가슴에 애절한 사랑의 기억으로 남는 사람 가운데 앨리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딸이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왕실의 주치의는 그 병의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이 공주의 딸과 접촉을 금하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고 엄마인 이 공주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달려가 보았더니 고열로 헛소리를 하며 공주인 자기 엄마에게 키스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얼마 후 공주도 이 병에 전염되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주치의가 묻습니다. 공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공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앞으로 나는 10번이라도 더 키스를 하겠습니다. 결국 공주는 죽었지만은 이 딸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영국인들에게 사랑의 영원한 교훈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죽었던 이웃이 살아나고 연약한 셀 가족들이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행복한 셀 가족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제 아내가 자꾸 저에게 조르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쉬었던 대신방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입니다.
대신방을 사모하고 대신방을 받을 가정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셀별로 어느 한 가정에 모여서 그냥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대신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능적인 편리함만 좇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시대가 변했고 생활 방식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과거의 전통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부터 우리 셀 가정 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업장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라의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지만은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요바에서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자 극진히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학력이 뛰어납니까? 권세가 있었습니까? 벼슬을 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베드로이기에 그런 극진히 베드로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은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또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던 고넬료와 같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교회를 모심으로 큰 복을 받았던 오벳에돔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벳에돔이 누렸던 복을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서 셀가족 예배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의 문도 셀가족 예배를 위해 열어야 합니다. 셀가족 예배를 위해서 문을 열고 셀가족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늘 사람들이 다 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